애들 밖에서 뛰어놀아도 되니까 나오세요. 데리고 밖에서 뛰어놀아도 되니까 데리고 나오세요. 애들이 뛰어다니는 교회에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안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는 애들도 창피해서 안 뛰어다니니까 뛰어다닐 수 있을 때 마음껏 뛰어다니고. 희찬이 보세요. 얼마나 애가 천민희망교회 다닌다고 딱 배지도 붙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어른들 중에서 찬양할 때 기뻐서 앞에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천민희망교회 다닌다고 배지 딱 붙이고. 근데 이게 너무 돌아다닌다. 이게 좀 데리고 가세요. 이게 좀 데리고 가세요. 없는 이유가 이제는 제가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간의 어떠한 삶을 사셨는 줄은 제가 모르겠는데 일주일간의 삶을 사시다가 교회에 딱 오셨을 때의 표정은 진짜 내일 모레 돌아가실 정도의 표정을 가지고 오세요. 정말 많은 근심과 걱정과 피곤함과 평안하지 않는 모습들과 그렇게 정말 찌부르게 쳐다보시면 기분이 팍 상할 만큼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가 11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식사를 하고 커피를 먹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난 지금 이 시간은 오전 예배와는 정말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다. 정말 오전 11시 예배 때는 보기도 싫었잖아요. 축복하세요 해서 옆 사람 얼굴 보니까 정말 기분 나쁘게 생겼고 뭐 잘못 먹고 왔는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정도에 싶을 정도의 그런 표정이었다가 지금은 정말 옆에 사람들을 보면 제가 여러분 여기서 보면 계속 보고 싶을 정도의 표정이 좋으세요. 저는 11시 예배 때는 진짜 저 시계만 보고 저는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어떤 성도님들을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보게 되면 제 마음이 상할까봐 안 보려고 노력해요. 저는 토요일 되면 저희 애기 엄마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희찬이 엄마, 아름아, 토요일 날은 나를 건들지 마. 내가 토요일 날 마음이 상해버리면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설교하는데 참 지장이 많기 때문에 나를 건들지 마 하고 교회에서 집에 잘 안 갑니다. 일찌감치 토요일 와가지고 토요일날 여기서 5시, 6시 정도 돼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얼른 혼자 있으려고 노력하지 같이 부딪히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영이 준비되지 못한다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 감정이 상해버리면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감정이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어찌든지 간에 저는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동안도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들이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삶 동안에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그거 한 것은 내가 주어진 그 상황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찾으시고 얼마나 찬양을 하시며 얼마나 내가 머릿속과 마음속이 하나님과 같이 접해 있는가. 근데 11시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딱 볼 때는 그러지 못했던 삶이 보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조금씩 변해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찬양을 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지난주에 일주일간의 삶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만큼밖에 찾지 못했다면 이번 주에는 1%라도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니까 정말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강아지 키워보셨나요? 강아지는 어느 정도만 발전하지 그 이후에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태어나서 동물들은 태어나서 바로 걸어요. 한 달, 2달 정도만 자라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도 잘하지 않고 행동도 잘하지 않습니다. 왜? 동물이니까.
하지만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배우고 변화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을지라도, 지금까지 나의 신앙은 이러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성숙되고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자리가 가득 차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1000명, 10,000명을 앉혀놓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지 못하는 것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바로 성도님 한 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저는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가 되면 교회는 저절로 차고 넘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힘이 있습니다 라고 들었지만 과연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주에서 몇 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평생에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적혀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적혀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십니까? 이게 엄마와 딸이 앉아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세요? 입에서 자연스럽게 아멘이라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회개해야 돼요. 엄마는 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 내 딸이 예수님을 믿더니 교회를 다니더니 하나님 말씀을 듣더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더니 내 딸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딸은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엄마가 말씀 듣더니 기도하더니 찬양하더니 예배하더니 이랬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아, 예수님은 살아있구나. 그것이야 말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수수수수 술라술라 하고 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녀와 아들과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옆집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 딸을 보면 짜증나고, 내 딸을 보면 이상하고, 내 아들을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봤을 때에 정말 화만 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김대리 집사님 정체를 차리라고, 정체. 지난주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멀리서 오셔가지고 예배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더 크게 잡으니까 예배는 사람만이 하는 거다. 여러분 사람입니까? 창세기상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 동물의 역할은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지으셨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세상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사람은 동물을 지배한다. 또 동물은 영혼이 없는 육적인 존재고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은 우리가 먹어도 돼요. 왜? 육을 먹는 거니까. 하지만 사람은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죽여도 돼요. 그런데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영은 파괴가 돼서는, 영을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금 요한복음 4장 말씀에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니까 영이 있는 자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아무리 이 자리에 개를 가지고 오고 고양이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아예 차원이 틀리니까. 영은 영이 통하고 육은 육이 통하는데 하나님은 영이 시대했기 때문에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물은 그냥 움직입니다. 동물은 그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본능이라 그래요. 본능. 노아의 사건을 봐도, 노아의 홍수 때의 사건을 봐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비가 올 거다 경고해라. 배가 여기 있으니까 타라. 방주에 올라타라. 아무리 노아가 이야기하고 또 증거해도 사람들은 코웃음치고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물은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방주 안으로. 우리가 동물보다 나은 존재들인가요?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녀들은 커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처음 태어난 아기와 우리 새신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처음에 아기가 앵앵앵 하고 딱 태어났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을 처음 알고 첫 은혜를 받은 신자가 딱 있어요. 이 어린아이는 엄마가 젖을 주면 젖을 물고 웃고 즐겁게 놀고 야단치면 눈물 흘리고 말 잘 듣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처음에 예수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에 눈물을 흘렸고 그 은혜에 감사했고 교회에 오고 싶었고 내 삶을 버려두고라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싶었고 말씀 듣고 싶었고 기도하고 싶었고 찬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조금씩 커가는 과정 가운데는 이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엄마보다 아빠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지게 되고 부모보다 친구가 더 좋고 그러면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서 부모와 관계를 두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보세요. 새신자였다가 예수를 알았다가 조금 신앙생활이 되면 이제 우리도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기보다는 돈 버는 걸 더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하기보다는 나가서 놀기를 더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세상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되면 친구 좋아하는 것처럼 부모보다 친구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내 생활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생각해버리게 된다. 그러다가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아다 보면 자녀가 성숙해지게 되면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그 어려웠던 처지를 알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성숙된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말씀도 찾아보시고 집에서 찬양도 하시고 기도하셔서 준비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짐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모하시면서 그래야지만 예배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일 지키세요. 헌금 생활하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은 그만하고 이제는 성경에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밑바닥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하고 성숙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경을 풀이하고 성경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 지키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러십시오. 그거는 이제는 말씀을 듣지 않아도 당연히 하게 되고 당연히 기쁨으로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먼저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예배를 바르게 배우셔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곳에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무섭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저주받고 이리 죽고 저리 죽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래도 잘되고 저래도 잘되고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시고 복을 받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는 한 1년 정도의 미국 생활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정말 놀라운 발전을 하고 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5년, 6년 정도 걸린다는 이 영어로 말하는 언어를 저는 1년 만에 정말로 다 하고 왔습니다. 원서를 보고 해석을 하고 어려운 영어를 듣고 그런 것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떤 것만을 가지고 공부했었냐면 유치원생처럼 글자 읽지 못하고 책 보지 못하지만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영어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갔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빨리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갈 때 처음에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입국 심사를 거치고 세관 검사를 한 번 더 합니다. 보통 중국인은 여행 가면 그냥 여권 내고 통과하면 끝인데 여권 내고 들어가서 다시 세관 검사를 다시 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가 맞지 않으면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왜? 자기 나라가 강대국이니까. 사람들이 참 욕을 많이 했거든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기는 힘들다. 정말 100명 정도가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딱 가면 10명 정도는 그 자리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미국에서. 우리 욕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내가 미국이 대단한 거 얼마나 대단하냐. 뭐 어쩌면 어쩌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들어오기는 우리가 미국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한 행동만 가지고 열받아하고 짜증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딱 만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 물어봐요. 물어봐서 저는 웃으면서 yes. 당황하는 표정으로 또 막 뭐라 물어봐요. 내가 또 웃으면서 yes. 이 사람이 안 되겠는지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볼펜으로 줄을 꺼서 저한테 보여줘요. 한국어로 된 거. 딱 보여주니까 그 말이 뭐냐면 당신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말이었어요. 외국인이 세관이 저에게 물어봤던 영어가 바로 당신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지금 소지하고 있습니까? 소지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또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웃으면서 yes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 꼴을 쳐다보니까 이 애가 10,000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였나 봐요. 그 애가. 그래서 또 묻고 물었는데 저는 웃으면서 yes 하니까 이 사람이 줄을 꺼서 보여주니까 10,000달러 이상 갖고 있습니까? 저는 안 갖고 있다고.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영어의 미국 생활에서 가장 깨달았던 게 뭐냐면 모르면 듣고 모르면 무조건 노라 해야 된다. 모르면서 yes라고 하면 큰일 난다. 그거를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몇 자 알고 있지 않던 영어를 다 버리고 나니까 들리기 시작하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알아가고 성경을 배울 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을 먼저는 다 버려버리시기 원합니다. 아예 버려버리고 지난날 내가 어떻게 나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나는 어땠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였는데 이런 생각 싹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참빛희망교회가 바르게 서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영적인 존재만,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부으셨고 영을 넣으셨지만 과연 내가 이 영적인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사람은 반응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교회 올 때. 교회 예배에서 꼭 필요한 것은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결혼을 할 때, 남자를 찾을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서슴없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이죠.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만날 거예요. 교회에 멋진 남자가 올 줄 저희는 믿어요. 그럼 신앙을 어떻게 확인할래요? 신앙을 확인할 때에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은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살아갈 때임에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을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딸들이 시집을 가서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장사하고 땅 파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자를 찾을 때, 여자를 고를 때, 내 배우자를 선정할 때에 그 신앙의 척도로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 생활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지금 내가 11조 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있어서 11조의 훈련을 제대로 받고 컸는가를 확인한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못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바른 11조 생활을 한 사람은 절대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이 없어요. 아멘. 반대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물질의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깨닫고 지금부터 하는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쌓아놓았던 그 11조의 그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가 정말 복이 있어서 남자를 고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어서 시집을 간다면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이 어릴 때부터 11조 생활을 잘하고 그의 부모 또한 11조 생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생활을 잘했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하라 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절대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는 찬양과 말씀과 예물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예배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인정함이 있다면 11조 함에 있어서 꺼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11조를 함에 있어서 뭐 차 기름을 빼야 됩니까? 경비는 빼야 됩니까? 직원에게 나간 월급은 빼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성경에는 기름값 떼고 하라는 말도 없고 기름값 붙이고 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집사님 믿음대로 하시는데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름값을 빼고 드리든 넣고 드리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10의 1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고백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신 것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께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움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의 1조만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1조를 하게 하면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고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온전한 예물이라는 겁니다. 이 두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면 내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아멘. 이 믿음만을 가지고서 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지. 이 믿음만 가지고서도 해도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기름값을 떼나요? 뭘 떼나요? 경비를 떼나요? 믿음대로 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10의 1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돌아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특히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앞에 어릴 적부터 믿는 부모 만나서 11조 생활한 것을 첫 번째는 감사하고 쌓아놓았던 그 10의 1조의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고 살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림에 있어서 저 예배를 바르게 배우셔야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동물처럼 되어서 동물처럼 앉아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동물이라면, 내가 영이 없는 존재라면 영이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실 때는 꼭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마련해서 가져오시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설교는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뭐 돈 많이 갖고 오라는 설교도 아니고요. 없는 돈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라는 설교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헌금 봉투를 볼 때마다 좀 가슴 아픈 것도 있어요. 저는 제 자랑 한번 할게요. 저는 교회에 제일 먼저 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헌금을 해서 헌금 봉투를 정말 그 정성 그대로 접어서 그대로 꼽아서 키스를 한 10번쯤 하고 아무것도 없는 헌금함에 제가 헌금부터 먼저 넣었습니다. 찬양하면서. 근데 어떤 분은 급하게 오셨는지 헌금 봉투도 그냥 접지도 않고 그냥 턱 넣으시는 분, 헌금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아가지고 요 밖으로 튀어나가지고 턱 넣는 분,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가 됐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준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했지 헌금 내는 자에게 복 주겠다고 하신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무슨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물을 드려라. 그 마음은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10원 버는데 10원 다 헌금하는 것도 미련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정 헌금에 대해서 나는 100원밖에 안 버는데 200원을 작정하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거짓 없이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그릇은 예배를 드릴 때는 꼭 빠지지 마세요. 첫 번째, 여러분이 영혼을 가지고 오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빠져버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두 번째, 마음을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돈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 바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과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받으시는 예배고, 그런 예배가 살아있을 때야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